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득해 달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증거를, 기적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체험한 기적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지 믿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어요. 어머니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기도와는 달리 이 사람이 어머니가 병이 낫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사업을 기적적으로 일으켜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회복되지 않고 어려워져서 그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다가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버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체험이 있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고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슐라이 에르마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말에 그리고 18세기 말에 그리고 19세기 초에 활동하던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적인 체험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면서 종교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 인간이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한 것만이 진리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체험하고 깨닫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체험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는지 없는지 내게 알려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게 알려주면 내가 믿겠다.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왜 믿지 못했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데
그런 증언을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해주면 맞고 증언을 안 해주면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또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구원자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을 믿을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으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성경과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나를 좀 설득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가 특별한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증거를 구하고 기적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든 않든 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예배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계시고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어떻게 믿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성경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이 진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지만은 요한의
요한이 증언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 변심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순장과 순원들이 참 잘 모이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방의 순장님은 얼마나 영적인 리더십에서 잘 섬기시는지 말씀도 너무너무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섬기시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순원들이 순장님을 절대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장님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원들도 어떻게 했느냐? 그 순장님을 따라가지고 전부 다 이단으로 가버렸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진짜 영향을 받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거기에 막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 시대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우병 사태를 돌아보세요. 그냥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진짜라고 집회를 하니까 그것을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광우병을 진짜라고 믿는 나라가 없는데 유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냥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희생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고 선동되기가 쉬워요. 사람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안 듣는 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안 듣는 줄 알면서도 전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더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은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믿으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연구했다는. 뭘로? 머리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머리로 연구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과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성경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안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창조도 안 남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출애굽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도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결론에 이르기를 성경은 가짜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머리로 성경을 팠다가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안 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빼버리니까 도덕책만 남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연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보다 연구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나 안 맞나 앉아서 머리를 굴려서 따져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안 듣고 앉아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통박으로 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머리 굴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머리로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가짜에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43절 말씀을 보면요, 참 예수님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진짜이신데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가 와가지고 진짜 행세를 하면 그 가짜를 진짜처럼 사람들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단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근데 이단 교주를 믿으라고 하면은 믿습니다. 왜 그런가?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가짜에게 속는 것은 가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짜들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전도하나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젊은 처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에서. 그리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가짜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단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김용학 같은 가짜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도마복음서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강의하고 책으로 찍어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런 책을 진짜인 줄 알고 팔아주는지요. 또 CR 신학을 가르친 함석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학계에, 정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면은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를 가르치면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진짜의 말은 안 들으면서도 가짜에게는 열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머리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는 외면하지만 가짜에는 열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렇게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날 사역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되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쓸쓸할 때면 하나님 아버지가 따뜻한 품으로 예수님을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으면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얼마나 완악한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려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붙잡은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인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사명을 붙잡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반응하는 것이 약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설마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 검사를 했는데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얼마나 탄식하고 원망이 나왔는지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년 동안 물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지금은 그 아들이 다 커가지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집사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없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아있노라고, 내가 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이유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죽어도 벌써 죽었노라고. 맞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 집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올 때에 그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으로 쓰러지는 순간에도 몸을 지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연약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분이셨지만 예수님처럼 강한 분은 없으셨어요. 죽음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예수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고 승리하실 수 있었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도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붙잡은 것은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그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또 나 혼자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말씀을 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그리고 쓸모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